신앙의 생태. 믿음이란 말은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신자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은 이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한 부분이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듬어 믿음의 특징을 밝혀보기로 합시다. 믿음은 부름에 대한 순종에서 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묵상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해서 내 무엇을 앞세워 하늘로 지향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논설은 그가 책상 머리에서 제 손으로 생각하여 그 논리의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해보려는 인간 지혜의 한 자랑스러운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믿음과는 그 바탕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의 믿음은 어떠한 인간 사색의 결론이 아니라 어떤 신적 사건에 의 응답인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였습니다. 부름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사건이요, 순종은 아브라함의 이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응답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의 대좌에서 믿음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격과 주격과의 대결이요, 주격과 객격과의 관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나하나의 경우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 대한 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예하고 순종하는 때 나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신학이니 교리니 신존이 하는 것은 다 이 믿음의 생생한 사건에 대한 인간들의 설명이요,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이런 직접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려진 믿음의 사실은 정관, 고정의 것이 아니라 신뢰로 모험하며 전진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예산도 계획도 없이 그저 무턱대고 나가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도 탑을 쌓는 사람이 예산 없이 시작했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면 웃음거리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를 근거로 한 모험이라면 그것은 결코 무모한 모험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확실한 타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그 본질상 그런 타산 위에 세워져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은 역시 타산을 초월한 인격적 신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있어 나를 만찬에 청한다고 합시다. 나는 너무나 계산이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식에 혹시 병균이나 붙어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건강을 위하여 확실한 조치를 하고 먹어야 할 것이니 우선 전문가의 검사 보증서가 붙어야 한다고 주인에게 요구한다면 그는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하는데 평생 몇 해를 살 것과 재산은 얼마 정도를 확보할 것, 자녀는 며칠 낳을 것 등에 대하여
절대 무오한 확증서를 요구한다면 그도 평생 가야 결혼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친구되는 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랑의 신뢰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었고 덮어놓고 무모하게 망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안전제일주의로 한 곳에 주저앉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모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벌써 자기라는 한계에서 나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척도로 한계를 만들고 그 안에 안치할 수 있을 만치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의 무한하신 지혜,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좀 더 가까이 접촉해 보려고 끊임없이 모험하며 자라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6장 1, 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하게 되었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너희는 어린아이지만 장성한 자는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한 고장에 도사리고 앉아 이 이상 더 알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갈 필요도 없다는 순전한 보수주의자가 있다면 그는 자멸할 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에 통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은 완전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론자들의 그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현재에서는 진화한다고 낙관하나 그 종국이 어떻게 된다는 데 대하여는 아무 확언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나타난 것은 현재에서는 오히려 모험하나 종국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있는 자는 모두 일시적인 질서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재미있고 아름답고 살기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장막에 우거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한다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기력한 도피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감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며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살아 어디까지나 이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대체하려는 정복적인 전투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소망과 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에 살리며 현재를 미래에 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현재형이 믿음이요 믿음의 미래형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때 이 세상의 행복에 도취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무상한 변천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의 정기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90년 전 미국에는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워싱턴시의 미국 국회의사당은 절반도 지어지지 못했었으며 뉴욕의 자유의 여신 동상은 철근을 엉성하게 해골같이 세워놓은 대로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전쟁이 심해져서 서울인 워싱턴이 적군에게 점령당할 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격심한 전쟁 중에도 국회의사당과 자유의 여신 동상은 기어코 공사를 독려하여 추진시켰다 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두 번째로 대통령에 선거될 때에는 둘 다 준공되어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의사당과 자유의 여신도 낙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민주와 자유를 생활에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초조하지 않았으며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참으며 꾸준히 싸우며 동시에 건설해 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자기를 믿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직 전진과 향상과 건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통 속에 든 통조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생한 생명적인 신앙의 자유로운 인간들입니다.